제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사랑하는 큰스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스가랴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8장은 신학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장입니다. 많은 신탁들이 수집되고 또 편집되어 하나의 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7개의 신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탁은 1절부터 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첫 번째 신탁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여호와의 분노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그 질투라는 단어는 주로 이방신 숭배의 그 금지에 대한 명령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의심의 율법, 간음이 의심될 때에 대한 그 율법이죠.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질투하셨다라는 것은 호세아 1장부터 3장의 그 결혼 은유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한 그 여호와의 그 감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 감정은 분노와 안타까움과 사랑이 혼합되어진 그 복합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질투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신탁은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이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이며 그리하여 진리의 성읍
거룩한 산으로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그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다시 거하신다는 그 표현, 이것은 성전 재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신탁은 4절부터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 장면은 예루살렘의 회복의 상징으로서 길거리에 남녀노소가 모여 활발하게 활동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당시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굉장히 쓸쓸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장면은 정말 엄청난 변화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탁은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재건이 보통 사람들 눈에는 기적과 같이 보이지만 여호와의 눈앞에서는 기이함이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재건이 왜 보통 사람의 눈에는 기적과 같이 보인다는 것일까요? 네, 그 당시 백성들이 판단한 그 현실적 여건으로 볼 때 예루살렘의 회복은 매우 비관적이고 성전 재건도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회복과 또 성전 재건이 성취될 때 백성들의 눈에는 그것이 기적과 같이 보이는 것이죠. 네, 다섯 번째 신탁은 7절부터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회복의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온 세계에서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죄악으로 상실했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글이 쓰여진 때를 생각하면 7절에서 구원하여 낸다. 이 말은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시키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은 바벨론에서의 귀환하는 그 방향은 북쪽인데 본문에서는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땅이 어느 쪽입니까? 네, 동쪽입니다. 또 해가 지는 땅은 서쪽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즉 온 열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으로만 받아들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을 시작으로 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여섯 번째 신탁은 9절부터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네, 이것은 성전의 재건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지대를 쌓던 날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은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담대히 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에 그것을 들었던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10절에서는 성전 재건이 시작되기 전에는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람도 짐승도 삭슬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확되는 것이 없었기에 사람도 그 일한 삭슬받지 못했고 일하는 짐승을 빌려줘도 그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드나들 수도 없도록 폭력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흔들고 계신 것이죠. 7번째 신탁은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모를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호와의 저주를 인하여 흉년이 되었던 영토가 다시 풍성하게 회복될 것이며 지금까지는 저주를 받은 그 땅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축복이 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질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수없이 고백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찾으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질투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떨어뜨려 놓으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우리가 미워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더 이상 그 죄 구덩이에서 뒹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네, 심하게 빠져 있을수록 하나님의 그 쉐이킹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흔드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정렬시켜 주시고 한량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먹이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주 창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가능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낭만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이 그건 안 돼, 포기해 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것 같습니까?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동굴 속에서 헤매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이 안 보일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며 주님께 나아감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누리시는 모든 큰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 8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정말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한 것 같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어둡고 절망적이고 낭망적이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때 주님의 때 주님께서 완벽하신 방법으로 정말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